네, 잠시만요. 제 걸로 해야지. 네. 음, 오늘 7장, 잠언 7장은요, 음녀의 길로 따라가지 마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잠언 6장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 보증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음행에 관한 이제 경고들을 다루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 1절부터 5절, 그 음료로부터 너를 지키는 이제 성경적 교훈, 그다음에 6절부터 23절은 음료를 따라가는 이제 어리석은 젊은이의 실질적인 이제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요. 7장 24절부터 27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조언 또 마무리가 되겠죠. 7장 1절부터 5절은요. 이제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이제 그 겉면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그 단어 동사가 있죠. 첫째는 지켜라. 둘째는 간직하라. 셋째는 새기라입니다. 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라고 해서 지키며라는 단어 그리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지키라는 단어는요.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또는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쓰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것이나 성 안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다들 생명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동자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우리 신체 기관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중에 소중한 기관 하나 꼽으라면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눈처럼 '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 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던 것도 동일한 단어. 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지키듯이 이 법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계명을 간직해라. 1 절에 간직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곡식을 곡간에 쌓아둘 때 또 보물과 같은 귀중한 물품을 보관할 때 이제 간직해라 그러죠.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 값지다라는 의미로 간직해라 그러죠. 여러분이 인제 소중하고 중요하고 간직해야 되려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뭐 박스나 아니면 뭐 심지어 금고나 아니면 대여 금고에서 보관할 때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귀하게 여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이 3 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6장 8 절에서 9 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신명기 6 장은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성경을 교육할 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고 되어 있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되는데 이것을 실제 유대인의 집에 가면요. 매주자, 뭐 매주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손목에 매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가 이렇게 뭐 붙잡고 있는 게 있죠. 요게 바로 매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항에 가신 분들은 혹시 요런 성경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그 안에 있고 성경이 적혀 있는, 그래서 보통 신명기 6 장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만지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집에 보면 요런 다양한 매주자들이 있죠.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이 소년이 지금 이제 머리에다가 네모나게 돼 가지고 요 박스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박스가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요렇게 머리에다 메고 또 손에다가 이렇게 감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박스 요 박스와 이렇게 손에 묶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출애굽 13장 1 절에 10절 말씀, 또 그 신명기의 말씀, 요렇게 6 장과 11 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그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4 개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 그거를 항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고 또 손에다 이렇게 쭉 감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간직하고 내 눈동자에 지키고 또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머리에다가 또 이 손목에다가 보통 이제 가리키라고 인제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건 가끔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맬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면 안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6 절에서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됐습니다. 또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4 절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정말 가까이 여겼고 또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누이와 친족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뭐랄까 가까우면서도 또 사랑의 대상이고 또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누이를 아껴 주고 보호해 주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 신촉이라는 것은 이 피를 나눈 공동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지켜준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지켜주냐면 그 지혜의 명철과 말씀이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이방 여인 또 음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 그 가나안이나 또 지금 그 고린도나 또 에베소 지역의 아프로디테 신전나 이런 데에서 있었던 이 대부분의 인제 우상 숭배는 성적인 매춘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여사제들이 보통 이제 신전 창기라고 불리는 여사제들인데 대부분 다 이방에서 온 여인이 많아서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우상 숭배는 대부분 다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이 바알도 이 다신의 신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이제 신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우상들은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방 여인들의 이 모습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아주 너무 편만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성적인 하락이 가져왔고 결국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 저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제 하락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다가 또 그다음에 팔에다 이렇게 두르고 이런 의복을 하고서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와 매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 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죠. 어 성경에서는 이런 지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의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요.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의복을 입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판사는 판사복을 입을 것이고 또 뭐 소방관은 소방관의 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복을 입고 의사, 간호사도 말할 것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내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패션은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 브랜드와 관련해서 어떤 브랜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옷은 단순한 어떤 그 옷 입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을 표현해 주죠. 성경은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아수르의 그 풍습, 아수르의 옷을 따라 입는 부분에서도 돌이키라고 인제 선지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도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의 성도들이 8 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성도의 옷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옷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세마포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이라고 하는 것 또 그래서 이 그 성경의 지혜는 내가 무엇을 입느냐 또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또 손에다가 이렇게 테필린을 감고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그 메주자 같은 것들을 만지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지혜이고 신앙의 교육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런 교육이 유대인이 2000년 이상 이 그 나라가 없어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줬던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또 계명을 아주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6 절과 7 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내 빛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창, 열리는 창을 얘기하고요. 살창은 환기를 위한 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구멍이고요.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빗살 무늬로 돼 가지고 이제 막아 놔서 계속 환기가 되는 이제 창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런 창문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음녀를 따라가는 한 젊은이를 관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유대인의 그 제가 인제 그 가옥 구조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 들창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살창은 보이시죠? 이게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제 가옥의 구조인데 1 층에는 인제 가축들을 놓고 2 층에는 인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주택 공간으로 해서 창문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창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쨌거나 인제 미크마라고 하는 것이 인제 우리나라에 설치됐대요. 이게 뭐냐면 인제 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뭐 씻어라 할 때 여기가 인제 이용하는 것이 요런 것인데 인제 한국에도 요런 것이 인제 유대인들의 이 그 랍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랍비가 요런 데 만들었다라서 여기 보면 옆에 창문들이 보이시잖아요. 저런 걸 봤을 때 이제 창을 미닫이로 이렇게 열면서 '아 저런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청해 봐서 제가 인제 요것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인제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들창과 살창으로 보다가 그 발견하게 된 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 절과 9 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리를 지나 여기는 보통 이제 큰 대로변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죠. 붐비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터나 뭐 그 회당이나 이렇게 연결된 곳인데 거기와 동시에 그 길을 지나서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 모퉁이라는 곳은요 문자적으로 구석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뭐 사창이나 공창이나 같은 그런 매춘을 하는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후미진 곳, 골목에는 뭐 매매춘을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런 거리를 지나서 사람이 드문 그 구석진 곳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미혹돼서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9 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석진 곳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데 시간적으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제 가는 거죠. 결국은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인제 이 젊은이가 이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사람이 찾아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젊은이의 마음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여요. 이유가 뭐냐? 7장 25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마음과 별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육체가 간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쳐 있는 거죠. 마음이 벌써 이미 유혹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 저물 때, 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양이 이제 저물어 갈 쯤, 어두움이 찾아올 쯤, 그리고 깜깜한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어디를 찾아가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음녀를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젊은이가 음녀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 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진리로 밝히는 것의 중요성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진리로 밝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잠언 4장 7 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결국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으냐, 내 인생의 발자국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스스로 발걸음을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한 것은 이미 이 젊은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절에 10절에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정체성이 나오죠. 기생의 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체성이 뭐냐. 결국은 뭐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옷이겠죠. 이게 인제 기생의 입은 옷이겠죠. 그리고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교한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11 절에 보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죠. 떠들고 완악하고 이 발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어 저희 찾으러 다니는 거죠. 어떨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녀가 기다리는 이 모습이 흡사 악인들이 기다리는 모습하고 같죠. 잠언 1장 11 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콩으로 삼키자. 그래서 기다리죠. 자, 18 절에 보면 1장 18 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마치 우는 사자가 이 그 악마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 먹잇감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3 절부터 21 절까지는요. 이 호리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을 유혹하는 말을 어떤 것이 되느냐 쭉 얘기하고 있죠. 잠언 5장 3 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 젊은이를 이제 유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3 절을 보면 그 여인이 이제 그 젊은이를 만나죠. 그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이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죠.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예. 부끄러운 얼굴을 모르죠. 이게 창기에 낯빛을 가든 얼굴처럼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되게 좀 충격 먹었는데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14 절에 나옵니다. 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제 평화하게 하고 또 화해하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동시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와 또 화해를 하는 것이 화목제의 취지예요. 그래서 가슴살과 그 뒷다리는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니까 좀 더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도 꺼리낄 게 없고 사람과도 꺼리낄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신앙과 종교적 양심을 무너뜨리는 이 유혹의 말을 지금 이 음녀가 이 젊은이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좀 무섭죠. 자, 그러면서 15 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주 이거는 뭐 운명이야. 이거는 아주 뭐 "너를 아주 뭐 필연적으로 만났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유혹의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 절부터 21 절은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이불을 폈다. 아주 비싸고 화려한 그런 요와 이불을 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몰약, 침향, 계피 같은 아주 좋은 향을 인제 뿌려서
아주 향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실학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 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금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남편은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떠났다는 얘기는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육체적으로 저기 이제 멀리 뭐 타국으로 갔든지 뭐 어디 갔든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여인과는 심리적으로도 먼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고요. 그다음에 이 "은주머니를 가져서 보름 보통 15일 이상 걸을 것이다."라고 하죠. 시간적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나 또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로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1 절에는 그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한 그 젊은 이 사람을 만나서 말로 유혹하는 모습을 아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22 절과 23 절에는 이러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젊은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잠언 7장 8 절에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젊은이가 그 음녀의 집을 찾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이 아니라 구석진 곳을 찾아가고 또 구석진 곳에서도 또 음녀가 사는 그 집 근처로 자발적으로 막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잠언 7장 22 절과 23 절은 그 자발적인 걸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요. 어떻게 했냐 22 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즉시 그를 따랐으니" 이러죠. 이제 바로 따랐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라는 거죠. 소가 인제 도수장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이제 벌을 받으려고 이제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인제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23 절에 보면 "필경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 화살이 간을 뚫으면 어떤 일이 될까? 여러분 그 혹시 인제 간 파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도 인제 간이 파열되면 그 외과적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간이 파열이 되면요. 출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화살이 간을 뚫으면 이게 뭐 복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요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마치 새가 빨리 그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이 음녀의 길을 가는 것 마치 뭔가 달콤하고 뭐 매혹적이고 또 유혹적인 어떤 그런 것이 결국은 그 끝이 아주 쓰디쓴 그런 결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5장 4 절에는요. 3 절과 4절 읽어 드리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래서 쑥같이 쓰고 그다음에 두 날 가진 칼처럼 모든 것을 베어 버려서 결국 사망의 길 음치 그 수월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 자발적으로 마치 그 음녀를 찾아간 것 같지만 거꾸로 이 솔로몬은 "그거 아니다.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고 미련한 자가 벌 받는 줄 모르고 쇠사슬에 매러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간이 파열될 정도로 결국은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가는 거다. 아마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정신이 벌쩍할 것 같아요. '아 이 음료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정말 겉은 화려해 보여도 나중은 정말 이제 죽겠구나.'라는 거죠.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나 이 여우를 사냥할 때 그런다고 하죠. 이렇게 그 고기에다가 그다음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넣어서 인제 얼려 놓으면 이제 여우가 오면은 이제 그걸 벌써 이제 핥다가 이 혀가 이제 변 면도날에 인제 그 잘리면서 피가 나는데 그게 본인 피인지 모르니까 더 맛있어지니까 계속하다가 결국 과대출혈로 이제 죽는다고 하죠. 이러한 그 결말이 바로 음료를 따라가는 결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 절부터 27 절은 결국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당부하고 경고하는 부분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24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들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아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뀌어서 "아들들아" 복수형으로 바뀌었죠.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25 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음녀가 어 돌아다니고 또 음녀가 뭐 거리나 광장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있지만 이미 이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벌써 그 마음이 음녀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혹보다 마음이 먼저 유혹이 돼서 결국은 이 젊은이가 음녀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음녀가 이 여인을 아니 음녀가 이 젊은이를 만났을 때 뭐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또 육체적으로 먼저 유혹하고 또 "화목제를 드렸어." 이 종교적인 어떤 또 신앙적인 양심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음녀의 강교한 말 그리고 거기로 이제 심리적으로 유혹하죠. 뭐 편안한 잠자리, 남편의 부재 등등등. 그러면서 온갖 고운 말로 하면서 이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 킹덤 어드바이저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하면서도요. 꼭 뭐 음료만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엄청난 대박을 맞을 거야. 이것은 뭐 그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라고 하는데 동시에 뭘 얘기하지 않냐면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아주 적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심리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 어떤 제안을 할 때 뭐 아주 뭐 보장된 이익인 것처럼 그러면서 리스크가 없거나 작거나 그래서 "네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께 넘길 거야."라고 하면 100%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유명하신 회계사한테 들었던 이 100% 사기를 분별하는 법을 얘기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음료의 길을 유의하면서 또 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은 이런 지혜,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26 절에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리고 27 절에 "그의 집은 그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음녀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상해서 엎드러지게 됐고요. "죽은 자가 허다하고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다. 또 사망의 방이다."라고 아주 경종을 울리고 있죠.
당시 솔로몬은요. 이 모든 권력과 부와 힘과 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 솔로몬은 이 아들들에게 훨씬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하죠. 그래서 마치 이 "손에 매라." 또 손가락에 메고 또 그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권력과 부를 또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느 유튜브에서 인제 우연히 들었는데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마약을 팔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부자나 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고 그래서 유혹되고 넘어지게 아주 일부러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작전 또 뭐지 마담의 작전에 걸려서 정말 얼마 전에 이런 배우가 그런 그 좀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력 정치인이 또 인제 이런 문제로 자살하고 어 그런 걸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 또 또 젊은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그 CCC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성 교제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께 다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 교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이성 교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5장 15 절부터 23 절에는요. 그 내 우물 또 젊어서 취한 아내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의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가정관을 세우는 것은 이 잠언이 이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술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그 정체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요. 이 음녀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2 장에서는요. "지혜가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하고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자고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린 자고 그의 집은 사막이고 스올이다." 또 잠언 5 장에서는 음녀의 술은 아주 미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른 사지로 걸음은 수월로 하고 존용이 남에게 빼앗기고 남은 인생 수완이 빼앗기고 타인이 재물을 취하게 되고 내가 한탄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또 잠언 6 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너를 음녀로부터 보호할 거다. 그리고 그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녀를 사랑하게 되면 떡 한 조각만 남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남의 아내와 통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고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다. 또 자기 영혼이 망하는지 모르고 부끄러움은 이제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잠언 7 장은 이 음녀에서 지키는 길이 마음 말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특별히 음녀를 따라가는 길에 그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유혹의 말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고 음녀를 따라가는 결과 그 상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되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되고 간이 화살에 뚫리는 것처럼 또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음녀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고
또 그의 집이 이제 지옥이 되고 또 사망의 방이 된다라고 하면서 잠언은 이렇게 음녀에 대한 그 유혹을 아주 이제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7 장은요. 음녀로부터 너를 지키는 교훈 그리고 음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했었고요. 이제 잠언 8 장은 인제 지혜의 부름과 유익에 대해서 그 지혜가 어디서 시작했는가 또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교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잠언 7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